17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이로니라. 아멘. 1000번째, 104번째 이경영장로 백순환 권사 드렸습니다. 은밀한 곳에 거주하시고 그늘 아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요새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에 피할 때에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셔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어두울 때 터지는 전염병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까지도 막아주시옵소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날개에 피하는 자에게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던 말씀대로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하심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먼 타국에 있는 딸도 지켜주시고 그 소망도 이루어 주시고, 또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원활하고 또 편안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축업 위에 건축 현장 위에 또 모든 아버지 삶의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바른 재판을 돕는 증인들, 엄벌에 처하는 위증자. 말씀의 요약입니다. 모든 악과 죄에 관한 사건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이 한 위증자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 모함하면 그 둘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야 합니다. 위증자가 거짓 모함했음이 판명되면 그가 피고 발인에게 행하려 한 꾀대로 그에게 행한 백성 중에서 악을 제해야 합니다. 피고 발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제3자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이 신고된 그러한 사람들, 위증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죠.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노력하십니다. 또 그런데 우리는 죄만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저지르고 죄를 따라가는 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정죄와 심판을 보면서 비록 죄인이지만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시는 원칙을 오늘 보여주신다. 그래서 죄에는 분명하게 심판이 따릅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리며 신중하게 정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증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 바르게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집니다. 율법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죄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는 내 자신과 죄와 선을 분별하지만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도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람들을 잘못 정죄하게 되면은 오히려 잘못 정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겠다, 죽이겠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죄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유죄를 결정하지 않는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거라.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이 악하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급하게 사람의 죄를 판단하거나 쉽게 형벌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두 증인과 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정죄하게끔 하셨죠. 하나님은 인자와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신다. 로마서 말씀을 가보면 타인을 쉽게 정죄하지 말라. 오히려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과 우리 또 생활 속에서 보인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또 편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정죄하게 되면 그 정죄와 함께 그 사람은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의 가능성도 매우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단하게 하나님께서도 길이 참고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그렇게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편향돼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편향되어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잘못했는데 하나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를 가지고 2개, 3개를 덧붙여서 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위증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듣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증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있고, 이런 말씀은 지금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는 경우입니다.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의 쇠뭉치가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부러져 갖고 잘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갖고 죽게 되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그래서 예기치 않아서 죽게 되고, 우리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나는 잘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또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또 불행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발 사고도 있습니다. 훈련소나 또 군에서 이렇게 보면 이 총기를 잘못 달러 갖고 이렇게 오발돼서 이렇게 사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잘못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놀다가 함께 일하다가 우발적으로 부지 중에 난 이런 사고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격이 이제 괴팍하든지 또 다혈질이라고 하면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저 사람은 우발적으로 이제 예기치 않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오해를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보복하고 그렇게 또 이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장난치다가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때에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피하게 되면 그 성의 제사장 레위인과 장로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 일부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우발적이라고 하면 그 도피성에서 계속 살도록,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 이야기와 함께 바로 여기서 위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2사람이나 3사람이 보고 말하고 그것을 이제 심의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 도피성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되겠죠. 그렇게 피한 사람들, 원치 않았는데 이렇게 잘못됐는데 저쪽에서는 이 사람이 일부러 그랬다, 알고 그랬다 라고 하기 때문에 2사람, 3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제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죠.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증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위증하는 자를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증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범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재판장은 누구냐면 중앙 성소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세는 위증하는 자가 재판에 개입할 경우 재판장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명령했고, 그리고 재판장이 철저히 조사한 결과
증인이 거짓 증언한 것으로 판명되면, 여기서 거짓 증인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해하려고 위증한 것이죠. 근데 누가 그렇게 위증하느냐? 18절 보면 형제들이 그렇게 위증한다는 겁니다.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맞춰서 위증한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거짓된 증인으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이죠.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거짓 증인이 그의 형제에게 피해를 주려고 계획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은 본인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래서 그 악을 제하여 버리라. 심한 것은 결국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위증은 단지 사법적인 어떤 고려나 처벌을 받는 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증한 자들을 정죄하고 죽여야 할 큰 범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죄할 때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판단해 주시기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비교적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증오하는 그런 범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위증한 자가 당하는 형벌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위증하는 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죄를 크게 해서 그 정죄받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라 하고 있습니다. 정죄 과정이 신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인해가 깃든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죄인에게 긍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고 악을 제하여 버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애와 자비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오늘 21절처럼 그렇게 그들을 이제 정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와 또 감성의 그런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기준, 변함이 없는 근본 정신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한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한 충성스럽고 참된 증인으로서 말씀의 본분을 다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살아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벌에 엄벌에 처하는 위증자가 되지 말고 바른 재판을 돕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를 해하려고 위증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증하는 자의 증언으로 서지 말게도 하시고 위증하는 자가 되어서 그런 증인으로도 우리가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서 바른 재판을 돕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아침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근심 걱정 위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믿음의 역사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우리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와 같이 건강하게 뛰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받고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날을 주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